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할렐루야. 지금 이제 3주째 우리가 로마서를 이렇게 보면서 좀 핵심적인 부분, 이제 오늘까지 한 3가지 정도만 한번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지금 사랑하고 계시는지, 근데 사랑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기를 너무 모르고 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자식이 그 부모님의 마음을 100% 다 알까요? 아마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굉장한 그런 기쁨을, 부모 스스로가 기쁨을 만끽할 때가 많습니다. 로마서의 핵심 중에 하나가, 여러분 꼭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고 심판의 대상이었다. 3주 전에 이제 그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5장에서 그러므로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 스스로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누가 인지하고 계시냐면은 하나님이 인지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러므로 누구를 주셨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게 되면은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이신층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되었죠. 제가 예수님을 억지로 믿었다거나 노력을 했다거나 뭔가 공로를 세워서 내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오늘 핵심이 그겁니다. 여기서도 보면 또 그러므로라고 나와요. 그래서 로마서는 그러므로를 많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수준으로 막 끌고 올라가시는 모습들이 로마서에서 나타나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예,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근데 나 스스로는 내가 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것은 인간의 양심상 다 누구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누구도 정죄를 해서도 안 되고 누구도 죄 가지고 판단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한 2가지 정도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시는 분도 있고 또 설명이 또 필요하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저는 생각을 해서 2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도 예수를 알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은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예수를 알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는 것과 믿음의 차이는 틀려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서 귀신이 떠나는 것은 이 귀신이, 그러니까 믿는 자가 믿음이 있으면은요, 이 귀신이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떠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귀신도 알아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으로 내가 믿음이 크다 작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악의 세력도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착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체험을 해야 된다. 그리고 능력을 행해야 된다. 물론 제가 체험하고 능력을 베푸는 거에 대해서 비하시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항상 그 체험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것이 믿음의 어떤 척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우리가 가끔 보면은 참 저분은 일 많이 하고 그러면 참 믿음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가 칭찬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제가 이것을 나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 뿌리가 어디서 내가 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어떤 열매들을 맺어야 될 것인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왜? 체험도 했고 경험도 했고 능력도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예수님께서 심판의 자리에서 이제 어떤 사람에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한 얘기가 뭐냐면은 내가 능력도 행했고 구제도 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나를 모르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항변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분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오늘 우리들도 착각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체험도 많이 하고 능력도 행하면은 그것이 믿음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주님은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열매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고 체험하고 이건 당연히 믿는 자들에게 있어야 할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믿음의 척도로 생각한다면은 자로 생각한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다라는 것. 그래서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주님을 안다고 생각해요. 또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분이 이걸 착각을 했는데 이런 능력을 통해서 만약에 그 믿음의 척도를 우리가 세운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이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양쪽에 강도가 있었어요. 한 번도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몇 시간 후면은 죽어요. 이 사람이 한 사람은 예수님을 인정을 했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다 했어요. 체험하고 경험하고 능력 행하는 것과 구원과는 사실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의 열매죠.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 이건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그분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3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라 했어요. 그러면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란 건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약속의 아들 예수님인 거예요. 너무 단순한 거예요. 예수를 일으키겠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 목사님 나 예수님 믿는데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너무나 단순하게 믿는 것 같지만은 또 우리 입장에서는 진실하게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마음으로 이 예수를 진심으로 믿을 때, 그렇죠? 진심으로 믿으면은요 우리의 삶의 형태가 달라져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예배의 자세가 달라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달라지고 내가 삶 가운데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져. 진심으로 믿을 때.
다 믿어요. 이거보다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게 되면은 성경에서 뭐라 했냐면 의에 이를 것이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게 되면은 의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그 의에 이르는 이 예수님을 갖다가 입으로 시인하면은 구원에 이를 것이다. 그랬어요. 너무 단순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게 되면은 이미 내가 의인이 되었고, 그리고 내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게 되면은 구원에 이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야 구원받는다. 하나님 앞에 적어도 한 20명, 30명 전도해야 구원받는다. 형태는 조금 비슷하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율법적으로 자꾸 그렇게 우리를 억압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에 대한 자유를 주셨는데 구원받는 것이 너무 어렵게 설명을 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할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아주 하나님께서 복잡하게 안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예, 복잡하게 안 만드셨어요. 죄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시인할 때 내가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내 입으로 시인할 때 이미 주님은 네가 죄성이 있냐? 네가 잘못된 죄를 저지르고 있느냐?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이미 구원에 이르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지금 일어나는 현상, 내가 체험하고 능력 행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건 당연히 교회에 있는 일이지만은 이것을 믿음의 절대적인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절대적이라고 붙였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선교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능력을 행하고 믿음 있는 사람은 선한 일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함으로써 칭찬받고 이것을 함으로써 내가 구원에 이를 것이라는 자꾸 그 착각에 빠지게 된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제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절대적인 근거, 그것은 네가 오늘 그 예수님이다 너 모른다 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딱 구제도 했고 능력도 행했고 심지어는 말씀도 선포했고 다 했는데 왜 나를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지적한 건 뭐죠? 너에게는 뭐가 없다? 믿음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조상 때부터 약속하신 그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진실하게 믿을 때 내가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의인이 되고요. 그러니까 강도처럼 금방 죽을 사람이지만 입으로 주님을 믿고 의에 이뤘고 그러고 나서 바로 입으로 시인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다. 저는요 돌아가시는 분들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마지막에 구원받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목사님 억울해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실컷 내가 고생해서 예수 믿고 이렇게 저렇게 다 믿었는데 왜 저 사람은 죽을 때 구원받습니까? 나 설명 못해요. 하나님 뜻이니까. 아침에 오든 저녁에 오든 저녁 늦게 와서 포도밭에서 가서 일을 하던 똑같은 싹을 줬죠. 처음 온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기대를 하죠. 나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믿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나 뭔가 더 큰 것을 주실 거야. 그러니까 뭐가 생겨? 안 주니까 불평과 불만이 생기는 거야. 내가 너한테 언제 그 약속을 했느냐? 품삯을 똑같이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제일 늦게 해가 저물었을 때 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많은 열매를 맺고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선교도 하고 나름대로 모든 것들을 다 해 나가는 것은 당연해요.
근데 그것이 믿음의 척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개연성을 얘기했잖아요. 나도 모른다. 오늘 하나님을, 주님을 진심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전심 전력을 다해서 그분을 믿으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온전히 마음으로 약속한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결국은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는데, 이것이 바로 이심층이다라고 제가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그렇죠? 그리고 나를 따른다 그랬어요. 내 양이라 했어요. 주님의 양이에요. 주님의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분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기도하다가도 직접 하나님께서 음성 들려줄 수도 있고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들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찬송을 하다가 가슴이 미어져 가지고 그 뜨거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속에서 바꿔져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요. 또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양심의 어떤 그 두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음성을 왜 못 듣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는요, 어디엔가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 막 집중을 하게 되면은요, 제가 원래 좀 목공을 좋아하는데 막 망치질하고 뭐도 보면 뒤에서 막 이렇게 뭐라고 저한테 불러도 못 들을 때가 있어요. 집중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세상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 수가 있어요. 주님은 뭐라 했습니까?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왜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방해하는 게 뭐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온통 내 귀와 내 생각과 내 눈이 거기에만, 그 문제 해결하는 점에만 내가 거기에 속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나한테 들려주시는 것을 못 들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집중입니다. 여러분 과연 지금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디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한번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찬송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밀한 음성을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들려줄 줄 믿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지금도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까? 목사님 하늘에서 뭐가 안 들려요. 자꾸 어떤 이상한 그것만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하면 감동이 오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언어라는 것이요, 꼭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언어만 언어가 아니에요. 손유이도 다 언어예요. 색깔도요, 환경도, 돌아오는 모든 조건들도 다 언어로 내가 다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들려주는 것이 사랑하는 신목사야 이렇게만 들려주십니까? 그건 어떤 특별한 예죠.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성경을 읽는데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동을 주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이렇게 그 말씀을 이렇게 헌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은 영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자꾸 주시는 거예요. 누구의 영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 로마서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 꼭 우리가 라디오처럼 그렇게 듣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는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언어를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집중해야 될지, 정말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어떤 능력과 선한 행동과 구제, 반대로 구원은 내 죄성과 내 본성과 달라요.
내가 죄성이 있고 본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구원 못 받아요?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요, 여러분은 의로운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인하셔요.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이 없이는 내가 그 주님의 길을 갈 수 없사오니 내 이름을 기억하셔서 온전한 길로 나를 이끌어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내가 죄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본성적으로 자꾸 악으로 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네가 나를 시인하지 않았느냐, 내가 보낸 예수를 네가 믿지 않았느냐, 너의 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난 거 아니냐, 그러니 너는 내 아들이다. 이미 주님께서 선포하셨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고 했어요. 주님도 정죄하지 않는다 했어요. 이 땅에 오셨어도 주님, 어떤 사람들이 죄를 져도 주님께서 정죄하지 않았어요. 너 죄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될지 딱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이 법이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뭡니까? 주님을 믿고 그리고 내가 의로운 자가 되고 시인을 했을 때 내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성령의 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죄와 사망의 법은 뭐냐? 이것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려움을 당한다고 주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또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뭐가 죽는다고요? 내 영이 죽는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내 영을 죽이지 마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영을 죽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죽입니까? 맨 육신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요,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산다 했어요. 이유가 뭐죠? 여기가 정착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곳은 본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갖는 거예요? 육의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아브라함이 무슨 물질에 대해서 고민하고 물질에 대해서 욕심부린 적 있습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좌할 것이라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조카 롯한테?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의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경제적인 생활을 하고 물질적인 삶을 살고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 교우들은요, 부자로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누리면서 살기를 원해요. 그러나 우리는 나그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육의 생각으로 내 인생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생각으로 끌어갈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영의 생각은 어떤 것이냐? 우리의 육을 절제시켜요. 예. 육을 절제시키고 그리고 우리의 육이 죽게 돼요. 예. 결국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영의 생각을 통해서 육의 절제, 예, 육의 절제가 생기고 그리고 우리가 육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정말로 우리에게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요. 자,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을까요? 십자가에서 보여준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예, 천천히 나가세요. 예, 불편하셔서 그러신 겁니다. 예, 여기 집중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죽어주셨을까요? 육은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육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살으셨습니까? 영은요, 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래서 우리의 육신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죽어줬고 그리고 심판을 스스로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해주신 거예요. 이건 뭡니까? 영이 산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정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확실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은 어떻게 돼요? 죽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영의 생각은 우리의 육이 절제되고 우리의 육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죽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결국 언젠가는 이 육은 죽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손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요 영생이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육적인 생각을 내 중심에 두고 산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의 길을 올바로 갈 수가 없겠죠. 이 시간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믿음은 단순하게 그분을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교회 일을 많이 했다고요? 선교를 많이 했다고요? 오늘 지금 얘기하잖아요. 나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고.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많이 하고도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나 모르겠다고. 왜 그렇습니까?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일이 아니에요. 일이 아니야. 뭡니까? 헌신이고 봉사고. 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다 바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 세상에서 빼앗길 수 없는 평안함과 기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그 나라에 가서 그래, 네가 육신을 입고 있었을 때 내가 너를 알았다. 사랑하는 아들아, 오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자라고 주님께서 반드시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 더욱더 많은 투자를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영성이 부족하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을 더욱더 충만히 내려주셔서 성령으로 정말 충만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세밀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내가 되게 달라. 말씀 읽을 때 감동 주시고 찬송할 때 감동 주시고 예배할 때 정말 어쩔 줄 모르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게 달라. 하나님께 기쁜 기도